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서 작성했습니다. 마리아 신마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고백성사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연옥 영혼이 고백성사에 대해 말해준 것이 있습니까? 네, 자주 말하며 요즘 고백성사가 너무 소홀히 되고 있다며 슬퍼합니다. 고백성사는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사탄이 몹시 파괴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은 이 일 역시 성공하였습니다. 고백성사는 말 그대로 기뻐해야 할 것이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며 두려움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죄가 사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훌륭하고 겸손한 사제는 배운 대로 경험에 의해 자신이 여러분보다 훨씬 큰 죄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나약함과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은 예수님과 천상의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연옥 영혼은 사람들이 이 귀한 선물인 고백성사를 잘 활용한다면 세상의 60%의 우울증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고백성사를 한다면 아마 많은 의사들과 제약회사가 파산할 것입니다. 하고자만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부르기만 한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치유시켜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서 하신 말씀으로 매달 고백성사를 하면 서구 사회가 치유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백성사는 매우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좀 더 흥미진진해질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고백성사는 은행을 강탈한 것 같은 큰 죄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 은행 강도를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고백성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하며 또한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여쭈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고백성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자금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데 사제가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고백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치 않으며 직접 하느님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군요. 가장 현명하고 간단한 것은 매번 같은 사제를 찾아가서 고백성사를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은총과 열매에 놀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할 필요를 느끼며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많은 시간과 복잡하고 값비싼 심리 상담이나 그룹 요법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백성사로서 큰 은총을 받게 되며 그것은 의사나 세속적인 일반 사람으로부터는 받을 수 없는 오묘한 그 무엇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세속의 사상에 너무 쉽게 빠지고 속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인간으로 만드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심리학자와 대화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무한정 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말하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용기 있게 자신의 죄를 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상업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고백성사를 하는 대신 그들을 찾아감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계속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백성사를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한다면서요. 그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사제에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요점은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약하거나 끊어져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고백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태리의 한 할머니가 8살 된 손자를 비오신부님께 데려가 첫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성당에 도착하면서부터 매우 들떠 있었고 손자를 고백소에 들여보내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비오신부님이 작고 통통하시며 머리가 벗어졌고 검은 눈에 한 65세 정도로 보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손자가 나오자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말해주렴. 그 소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분은 키가 크시고 건장하시며 밤색 눈에 긴 브라운 머리를 가지셨어요. 나이는 30살쯤으로 보였어요. 설마요. 기도와 거룩함 중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정이 있습니다. 양쪽 가정 다 상당히 선하고 건전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규칙적으로 고백성사를 하고 또 한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들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백성사를 보는 가정은 대대로 자손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은 자손들에게 많은 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 짐은 질병이나
나약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균형 있고 끊임없는 회개의 자세는 자손들의 힘과 기쁨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손들은 사탄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자신의 죄의 상태를 성찰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고백성사에서 이어지는 겸손과 기도,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항구한 사랑으로부터 힘과 균형이 자라나고 그로 인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이라는 것은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 기도, 고백성사가 우리 자녀나 손자들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의 많은 의약품들은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곳곳에 선한 의사들이 그들이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만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같은 예방약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은 많은 질병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 예방약은 전혀 돈도 들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명확히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평화 안에 있을 때 매우 기뻐하시며 또한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쁨과 건강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늘 행복하고 자유롭고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죽음의 순간에 통회와 회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된 고백성사와 같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솔직한 통회는 죄를 모두 없애줍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보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만일 어린 아이들을 많이 남겨둔 채 죽는 어머니와 같은 경우는 진실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전 한 입도 다 갚음으로 해서 얻는 자유란 많은 보속을 통해 하느님과 자신 사이 또 자신과 타인 사이에 하느님 외에는 그 어떤 집착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우리는 정말 그 새 과정을 겪는 것입니까? 네, 우선 우리 자신과 하느님 사이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와 타인 사이 또는 우리와 우리 사이의 죄 사함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기도와 선행에 대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씻겨야 할 뿐만 아니라 기워 갚아야, 즉 보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도 고백성사를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신부님이라면 누구의 고백성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분은 좀 더 인내하며 그 사죄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참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왔건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통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곧 좋은 사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만일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서 고백성사를 받을 수 없더라도 비공식적인 고백성사와 같은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받는 하느님의 은총은 대단히 큰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가 연옥 영혼과의 대화 내용 중에서 고백성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성사 보기 전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어떤 분은 미사를 빠지지 않는 것이 고백성사 보기 싫어서 그렇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백성사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백성사는 기뻐해야 할 일이지 두려워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신자들 중에는 정말 아주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끔 고백성사 할 내용이 없다. 죄를 안 지으려고 너무 노력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들려드렸듯이 죄를 지어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고백성사에서 할 수 있지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더 거룩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고백성사 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한 신자분들은 고백성사 때 더 거룩할 수 있었는데 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고백성사를 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